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이 교회의 회복은 교회만의 회복이 아닌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된 회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교회만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꼭 필요한 6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안에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울면서 기도하였어요. 비록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술관원으로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잘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인생을 세우는 일에 조금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세우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힘써서 일해도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풍년을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끝내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오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일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받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도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기도가 전부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또한 그 후에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도하면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게 왕의 허락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또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간다고 해서 바로 성벽 작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그 성벽을 쌓기 위한 막대한 물자가 필요한데 이건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왕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해를 받아서 왕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재건을 극도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사람들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것에 대한 고발의 문건을 올리기도 했어요. 에스라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고발을 했는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왕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고소 문건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건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왜냐하면 이전에 왕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 한 일을 다시 요청하는 것,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략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예루살렘에서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제 왕에게 말을 하는 이 시점까지는 약 3-4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4달 동안 고심하고 또 기도한 그 시간 동안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 말을 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말을 할, 요청을 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술 관원이니까 포도주를 드렸죠. 이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더니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는 내가 근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고는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언제 말을 해야 될지 고심하던, 이 굉장히 고심되는 일이죠. 고심하던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마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왕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순간이 왔거든요.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저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느헤미야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쭉 설명, 브리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뭐래요? 기도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왕이 지금 앞에서 너 뭘 원하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는 짧은 기도를 한 후에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아뢰지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느헤미야의 그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지 몰라요. 그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왕이 화라도 내면 이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가 전에 안 된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네가 왜 또 말을 하느냐? 반역하는 것이냐? 이러면 느헤미야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대답은요 너무나 호의적인 것이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요 느헤미야의 계획을 딱 듣고는 너 왜 예루살렘에 가려느냐, 왜 성벽을 재건하려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전에 그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왜 또 다시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너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올래? 허락한 거예요. 그죠? 이미 허락을 안고 너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와야 돼. 그러니까 너 얼마나 걸리니? 그거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서를. 자신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과 또한 재건을 위한 물자들,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그 물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조서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도 왕이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내는 거,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벽 재건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흔쾌하게 허락한 것은 단순히 이 아닥사스다의 왕이 좋은 사람이거나 혹은 느헤미야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허락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느헤미야가 계획한 일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결정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그냥 겉면에 드러나는 인물들 뿐이고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일을 원치 않았어요. 그걸 금지시키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흔쾌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반대했던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그 무엇이든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준 것은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그저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처럼 뭔가 특별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큰 병에 걸려서 극적으로 나았다든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풀렸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린 그런 좀 특별한 일들, 한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내 원대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함으로 많은 시간을 내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